날이 되면 우리가 나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는 좀 바꿔서 서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복을 구하십시다. 그렇게 인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을 구하십시다.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복으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수성도들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동시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복을 받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말씀의 주제를 회복으로 뒀습니다. 2019년도 주제가 회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 회복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기쁨, 예배의 감격, 그리고 기도의 열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올 주제로 삼고 출발했기 때문에 1월 달은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월 달은 어떤 말씀으로 할까 하다가 경건과 영성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주 분량의 경건과 영성에 대한 말씀을 정해놓고 그리고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건과 영성을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 그것은 아주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신비주의와 동일시도 여겨지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가볍지 않은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붙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은사적 성령 운동, 그것을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역과 경건과 영성과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에 경건과 영성에는 반드시 삶과의 연결성이 필요하다. 생활의 변화, 그것이 진정한 경건과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바로 그렇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건과 영성은 반드시 삶이 포함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 그러한 동기를 제 경험 속에서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 여자분 한 분이 제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한 여자분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인천의 연합기관에서 한 10년 넘게 봉사하던 분이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그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함께 자기에게 또한 도움을 주고 함께 했던 분들과 좀 몇 분 식사를 나누면 좋겠다, 자기가 대접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영흥도로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걸로 일정을 잡고 갔습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어떤 몸에 건강이 좀 따르지 않는 상황도 있어서 더더군다나 그 주변 분들이 멀리 가는 것을 좀 피하고 가까운 데 가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영도로 갔는데, 그날 아침에도 조금 상황이 좀 그래서 미리 응급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좀 편안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늘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그리고 제 차에 늘 가지고 다니는 그 레벨라이저 기계가 있는데, 차에는 배터리로 충전되어지는 그러한 레벨라이저 기계가 있는데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면 또 좀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리고 좀 호전이 돼가지고선 그냥 출발을 했어요. 뭐 가는 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횟집에 회센터에 가서 식사를 시작을 하는데 조금 조짐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급격히 안 좋아요. 그래서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응급약이 늘 이렇게 비상으로 가지고 다니니까 그걸 섭취를 해도 그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벤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가져갈까 말까 하다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좀 견뎌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나하고 보건소나 병원을 빨리 가자. 그랬더니 이제 아니까 서두르는데, 거기에 횟집 주인이, 여주인이 그래요. 보건소는 좀 멀고 거기서 한 3분 정도 가면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로 가는데도, 차까지 가는데도 도저히 갈 상황이 못 돼요. 의사들은 발작이라고 하는데 호흡 발작이 일어나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억지로 차를 타고 숨을 몰아쉬면서 갔어요. 가서 차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빨리 올라가서 레벨라이저 기계를 좀 작동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어떻게든 올라갈 테니까 작동을 좀 시켜달라고 그러라고 올려보냈어요. 억지로 올라갔더니 정말 그 간호사 카운터 앞에 이게 탁 놓여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살겠구나. 이게 살겠구나. 그래서 도착해서 이걸 빨리 해달라.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빨리 이거를 해달라.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기다리십시오. 의사 선생님 금방 오실 겁니다. 그랬더니 의자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숨이 막 넘어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도 간호사는 똑같이 얘기해요. 의사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 어느 진료받으러 왔던 어느 여자분이 급하게 간호사에게 봉지를 달라고. 그래서 봉지를 가져는데 그 간호사가 급하게 와서 이 봉지를 가져, 이런 봉지. 그 여자분이 저에게 앉으라고 하더니 얼굴에다 치우면서 숨을 쉬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낯익해요. 침착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또 얘기해.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조금만 버텨보세요. 그리고 쉬워져요. 그땐 그게 도움이 될지 뭐 할지는 몰랐어요.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자기 카운트에서 그쪽에서 그분은 그러고 오고 있는데 간호사들은 119 연락하고 자기들 일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의사가 올라오더니 그러더니 이동용 산소호흡기를 갖다가 꽂아요. 순간적으로 그거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되나. 물론 절차가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러고 있는데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정신이 완전히 혼미했기 때문에 그 산소호흡기를 껴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119가 와서 그래서 119를 타고 오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벤토린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면 좋겠니? 세브란스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인천으로 가자고. 세브란스까지 갈 시간이 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인천으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인천 오고 싶진 않았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몇 번에 걸친 인천 응급실에서 그들의 처치하는 그 태도들이 그런 과정들이 제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들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세브란스를 가면 딱 도착하면 한 1분, 2분 정도 지나면 의사들이 딱 붙고 간호사가 붙고 그리고 제 몸에 장착될 게 쫙 장착이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호전되는 상황을 지켜봐요. 제가 사는 지역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오면서 오히려 응급요원은 하나하나 저를 체크해 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보고를 해요. 병원에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착했는데 그때서는 계속 벤토링을 세게 해서 안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도착했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이름이 뭐냐 뭔가 돌아다니기만 하지 하나도 갖다 껴주는 게 없어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그분이에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에서 제가 인천 어제 병원에 가서 여기 의원 한 군데를 지지난주부터 목사님 소개로 다니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다음부터는 절대 이 봉지 그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요 산소가 부족한데 이거를 하면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거는 간질이나 그런 유의 호흡이 곤란이 오는 사람은 저산소를 쉬면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정말 다행이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것이 나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기억하겠다. 그 상황에서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면 왜 그렇게 조금 더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에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건을 얘기하고 영성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묻어나지 않는 경건, 영성, 그거는 의미가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에 저를 만나러 와도 오는 데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올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 겁니다. 그 사람 하나하나라도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것이 영성이 아니겠는가.
그날 만약에 제가 제 차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늘 차에다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거는 약을 지금 제가 넣어놨는데 이렇게 누르면 연기가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럼 이거를 호흡을 하면, 그러면 확장이 되면서 숨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는 기계예요. 근데 이게 없어서 그날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됐죠. 왜 이거를 여기다 놔도 이게 다 새가지고서는 안 나오나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정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호흡이 뭘까? 그것은 기도라는 거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것이 있으면은 내가 그 고생을 안 하고,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생수성도들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늘 가지고 다니는 영적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영적 호흡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계인 기도가 우리에게 늘 빛이 되어줘야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 어떤 발작 증세가 오게 되면,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얻은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뭘 하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도 봉급쟁이, 월급을 위한 그 직책, 그거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한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사명감으로 일해야 되는 그러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의무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명감으로 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119를 제가 2번 탔어요.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서 있다가 그때 마침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했죠. 그리고 응급실은 몇 번 갔죠. 그래도 그렇게 내가 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번 한 달 동안 경건과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런 그저 단어로 얘기하는 머릿속에 있는 경건 영성 그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 정말로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삶의 변화로서의 경건과 영성을 지닌 우리 생수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에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이 올 때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그러한 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해.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TV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사회자가 이런 물음을 묻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자기 지금 사는 남편하고 다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랬더니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회자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다시 물었대. 정말 그렇게 한 분도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어느 여자분이 한 번 손을 번쩍 들더래. 이야, 저분이야말로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물었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래. 아니요. 내가 그 인간을 지금까지 길들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길들인 놈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만나갖고선 다시 길들이는데 내가 시간을 허비하겠느냐고. 이왕이면 길들인 그 사람 다시 만나서 사는 게 편하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져 있는 것을 경건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변화와 도전이 없는, 감격과 감사가 없는 그러한 신앙은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봐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익숙한 것이지 그것은 진정한 경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 익숙한 신앙 같은 의미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성숙한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주님도 그가 변화되어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익숙한 사람은 오히려 권태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무리 없이 소화해내는 사람, 예배 출석도 역시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인,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익숙한 신앙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숙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외국의 소설 작품 중에 너도 밤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너도 밤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가 있었다는 거죠. 모양새는 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고 그것을 까서 먹어보면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밤 같은데 속은 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게 너도 밤이냐? 그런 빈정거림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게 너도 밤나무라는 그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혹시 그러면 어떨까 하는 거죠. 너도 신자야? 너도 집사야? 너도 권사야? 너도 목사야? 왜? 목사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권사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집사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라.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몇몇 목사님들이 조금 논쟁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의 자세, 말투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역시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투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그리 말씀해요. 분명한 것은 성숙한 신앙인은 교회에 다닌 횟수가 오래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직분받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성숙의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면 아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을 보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럽니다. 귀신 내쫓는 것,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통,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극심한 가난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진정한 성숙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없는 땅에서 지하교회에 숨어 촛불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깔 앞에서 주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 유일한 소원이 순교가 그들의 소원인 사람들도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그런 세 가지 드러나지는 태도가 있습니다. 극도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잘 삐집니다. 자립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누가 진단하지 않아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성숙한 자구나. 성숙한 신앙은 말과 삶이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연합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연합에 대한 마음을 지닌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 여자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저는 더 충격적일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요동치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숙한 신앙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성숙한 신앙은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수성도들이 이제 저와 함께 2월 한 달 동안 견gon과 영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를 지나면서 이걸 더 철저하게 챙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 챙기고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 소지품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설 명절 지내면서도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명 따라 삽시다. 사명 따라 삽시다. 기도하시